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계속 디모데 전서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것처럼 디모데의 영적 아비인 바울이 디모데의 목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권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 어떤 영적인 이런 메시지만 하고 어떤 막 그 청산 뉴스 같은 그런 메시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라 라고 얘기하고, 또 청년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 대하듯이 권면하라.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해서 또 참 과부에 대해서 여러분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됐다라고 해서 남편을 여의었다고 해서 그냥 그 교회에서 다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주변에 친척들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돕고 또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거나 불이하게 어떤 것들이 돕는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잘 다스리는 이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프로라는 단어는 앞에라는 뜻이죠. 우리 프로스펙스 막 이런 단어처럼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테미라는 단어는요, 앞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앞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그냥 너 이거 해 막 뛰미는, 너 이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 저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 뛰미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보스와 리더 막 이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보스는 막 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리더는요 같이 그 길을 가면서 먼저 앞서가는 거죠. 먼저 앞서가는. 그래서 앞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앞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앞서서 가봤고 또 앞서서 그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그냥 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고요, 같이 그 일들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로들에게 윗사람에 대해서, 또 인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17절 앞에 부분에 보면 2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조금 의역한 단어고요, 보수를 2배나 받게 하여라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말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공동 번역은 그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남을 잘 지도하는 원로들은 갑절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갑절의 대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뭐 잘 가르친다고 2배나 줘야 돼?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타 강사 잘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영혼을 갈아 넣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10시간, 15시간은 물론이고요, 자기의 영혼을 갈아 넣는데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인 거죠. 일타 강사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한 번에 탁 정확하게 찝어주는 강사라는 거예요. 골프에서 치는 것처럼.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은요, 그거보다 더 배나 되는 여러분 애씀과 노력과 묵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로님들의 원래 그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어떤 일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목사님들의 그런 역할들은 목사님들에게 위임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어떤 행정이나 교회의 많은 일들을 좀 감당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여러 생명의 삶을 좀 기록해 두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이렇게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내가 이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부탁받았으면 권면하는 일로 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따지지 말아주는 마음이 좀 필요한 거죠. 저 사람은 돈 잘 버는데 뭘 도와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깎지 말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시장에 나와서 여러분 그 일들을 팔겠습니까? 여러분, 동네 할머니들 계신가요? 여러분, 저희 도농역 앞에도요 그런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 꼭 거기 가서 사더라고요. 물건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일부러 거기 가서 물건을 사주는 거죠. 네, 몰라요. 그분들이 뭐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나와서 물건을 파는 분들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도울 때는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필요해요. 순수한 마음이. 그리고 지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장로님들이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지도자를 섬기는 성도, 그리고 공평하고 신중한 지도자. 이 두 부분들이 잘 균형을 맞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영적 권위를 받았다고 해서 막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리더십들이라면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이대지 않아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2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더 써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때 여러분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리더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사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남을 잘 지도하는 원로들은 갑절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사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보수를 2배로 받아야 합니다. 아예 보수라고 표현하기까지 이 단어가 그냥 존경이란 단어는 의역이 된 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8절 말씀에 그런 근거들이 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도 여러분 좀 기록해 두세요.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곡식을 밟아 떨 때 좀 이렇게 얘가 먹기도 하는 거죠, 소가. 그런 소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마음을 나누고 설교할 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기쁜 마음. 목사님 그거 가지고 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셨어요? 네, 그런 마음 아니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네, 소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위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이런 보수가 있겠지. 또 하늘에서 우리 믿는 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채워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실질적이죠. 여러분 뚱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급함 또 하나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좋은 것들 또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돈 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보수를 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꾼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또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앞에 있는 리더십들에게 존경하고 마음을 표해주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또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 바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네, 장로들에 대한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장로들에 대한 고소는 딱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앞에 리더십들, 엘더 그룹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누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좀 신중을 기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그래서 공동체에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리더십을 세울 때는 잘 세워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죄나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다면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이것이 바른가를 확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소문이 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정확하게 그 소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 이재원 목사님 설교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 계실 때가 아니라 이전에 계실 때 소문이 너무 많이 돌아서 소문실명제, 누가 그랬는데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전하도록 했더니 그런 얘기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셨잖아요. 누가 그러는 데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그랬대, 여러분 옮기는 순간 여러분 그 증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소문의 증인이 내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이 지키라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목사님,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것이 밝혀지면 그냥 둡니까? 예,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그래서 원어는 하타예요. 하타.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갔던 건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그래서 관역을 놓고 가운데 정확하게 탁 쏘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라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토라. 근데 이 토라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토라.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맞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맞은 거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맞나? 틀리나?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순 가운데 나눌 때 만약에 이것이 맞으면 모든 사람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서로 조율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역할들을 우리 순장님들이나 다락방장님들 또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가르쳐주는 거죠. 이게 순과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순예배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보면 내 신앙,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독불장군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일,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할 때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나는 더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네트워크하고 하나 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저게 뭡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못된 거였구나. 잘못된 거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처음에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훈련의 의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내 마음을 녹여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또 기록해 두시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베드로인 게바에게 여러분 이 권면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까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오자, 야고보와 이 사람들이 오자 자기의 같이 밥 먹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왜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지금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왔다고 해서 자리에 같이 밥 먹던 자리를 슬쩍이 떠나서 다른 데로 간 거를 여러분 바울이 듣거나 본 거죠. 그러니까 권면하는 거죠. 어떻게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 같이 살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돌아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방 사람처럼 또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1절 2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 네. 마지막 세 번째,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 부분이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21절 말씀에 보면 엄숙히 명령하면서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편견, 선입관, 그리고 불공평, 편애함으로 어떤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것들을 심판해주고 정리해줄 때 내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공평하고 편견이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요, 나이가 어렸나 봐요. 아시는 것처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디모데 전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조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러는 거 저렇게 해야지, 이 사람은 너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엄숙히 명령한다라는 단어는요, 디아 마르티로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 증인으로 얘기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무게감을 싣는 겁니다. 굉장히 무게감을 실으면서 권면하는 단어가 뭐예요? 편견이 없이 하라. 그리고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을 또 대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마음은 참 중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편견 없이 하는 것, 불공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공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22절에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수는요, 그 사람에게 어떤 짐을 위임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안수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안수하잖아요. 여러분, 안수할 때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수는 경솔하게, 여기 경솔하다라는 단어는요, 빠르게, 간단히, 갑자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저 사람 좋은 것 같아 막 데려다 쓰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세우고 분명하게 그 사람이 검증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안수에 대한 일들은 여러분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벼운 일이. 그래서 우리 지금 권사님들 임직, 그리고 순장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임직 이런 시간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장립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안수하면서 이루어지잖아요. 1년 동안 준비하고 계속 마음으로 준비하고, 특별히 올해는 인터뷰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떨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대학 면접 보는 것보다 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요, 무게감을 잇는 자리고요. 내가 임직을 받았다고 해서 나 임직 받고 임직 받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할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도자를 섬기는 성도, 그리고 공평하고 신중한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